몇 장이에요? 17장입니다. 네. 구약의 역사를 쭉 돌아왔는데 열왕기하 17장까지 왔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을 딱 여는 순간 저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을 세운 걸 기준으로 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누가 왕을 세웠어요? 처음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왕을 세웠어요.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 다윗, 솔로몬 통합된 남북 이스라엘 120여 년의 역사가 지나고 남북이 분단돼서 북이스라엘이 대략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한 축인 북이스라엘, 아니 한 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포함된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드디어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고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대략 통합된 세계 왕조 한 120여 년, 그 다음에 분단돼서 북이스라엘이 한 210에서 20여 년, 그러니까 한 340여 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340여 년 동안 사울 첫 왕으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래서 지금 멸망이 되는 멸망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노예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함으로 이제 국가적인 역할을 시작한 걸로 기준하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략 700년이 좀 넘는 기간이 흘러서 왔습니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노예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어떤 신분이 돼요?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속으로 다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700여 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300, 400여 년의 왕조의 역사, 또 국가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700여 년의 역사, 그렇게 짧지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 역사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왕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냥 보통 그렇고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 가운데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런 민족,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340년의 역사, 7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아수르의 노예로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시 아수르의 전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함으로 혼혈인들이 생겨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혼혈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혼혈족이 생기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셨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오늘 17장에서 멸망함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한 7, 800여 년을 살다가 예수님 오신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 국가가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언젠가는 멸망하죠.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오래 갔다는 로마 제국도 서로마 1000년, 동로마 2000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몇 년으로부터 길게는 100년,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이런 성장과 또 무언가를 이룬 것 같고 또 그러다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러한 국가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같은 겉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내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땠습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를 거쳐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쟤는 교인이야. 아람처럼 수십 수백 년을 그냥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아람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수르처럼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강대한 그런 제국이고 나라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큰 힘을 자랑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사람처럼 혹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제국과 나라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7장이 본문이고 그 중에서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3절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과정이 이 4계절 가운데 오롯이 담겨 있죠. 그냥 드라이하게 읽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내면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19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삶이 9년 동안 어떠했을까요? 호세아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반역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호세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앞에 왕이 누구였어요? 베가였습니다. 물론 기억이 잘 안 가물가물하시겠죠. 바로 앞에 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구였나요? 므나헴 왕조였습니다. 므나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므나헴 왕조.
문하햄과 아들 분하히야가 잠깐 동안 통치를 했었죠. 어찌됐든 호세아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문하햄이라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앞에 왕조 문하햄 왕조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물밀듯이 북이스라엘을 그 주변국에 있는 아람을 압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하햄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려 10만 은 달란트라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0만 명의 북남유다 용병들을 사는데 얼마였다고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무려 1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걸 문하햄은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바쳐가지고 겨우 달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하햄이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잔인하고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문하햄이었기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문하햄은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역사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분하히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베가가 왕이 됩니다. 베가는 그 모습을, 문하햄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니 친아수르 정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내적으로도 용납이 안 됐을 것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원성이 찾아했겠죠. 그러니 친아수르 정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주변국인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남유다에게, 야, 너희도 같이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했다가 남유다가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베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수르의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래서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의 절반을 쓸어버립니다. 베가 왕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1차적으로 먼저 베가 왕 때 벌써 절반이 요단강 동편 갈릴리 그 북방의 대부분의 땅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그 사람은 이미 아수르 전역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베가 왕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한 거예요. 호세아는 고민합니다. 내가 문하햄의 길을 걸을 것이냐, 베가의 힘을 걸을 것이냐, 베가의 길을 걸을 것이냐. 문하햄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강대국 아수르의 아부를 하든 파짓자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든 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국가적 자존심을 세워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갈 것이냐.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됐지요. 호세아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옵니다. 이 살마네셀은 누구예요? 디글랏 빌레셋,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나왔었죠. 불,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도 하는데 그 불의 아들이 살마네셀입니다.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침략한 거예요. 침략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꼼짝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반아수르인데 당장 강대국이 군사력을 끌고 침략하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릎 꿇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로 금은 보화로 조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죠.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만큼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의 역사 가운데 거의 준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조공을 보내기로 생각을 하고 드디어 배반을 하죠. 아수르로 배반을 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죠. 어찌됐든 호세아는 그렇게 정책의 변경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하던 것을 누구한테? 애굽의 소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침략합니다. 아수르 살마네셀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반역한, 배반한 호세아를 감금해 버립니다. 어떻게 먼저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왕을 먼저 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처참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에워쌉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몇 년간 저항했다라고 나와요? 3년간 저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강대국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강하게 저항을 했는지 3년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저항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그 대세, 그 큰 힘을 북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간 에워쌌지만 결국은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 살마네셀은 죽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살마네셀은 죽고, 살마네셀의 동생인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으로 사르곤 2세가 등장합니다. 사르곤 2세가. 그래서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요때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이 아니고 사르곤 2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의 동생인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어디에요? 고산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즉 아수르 전역에 다 흩어버렸다라고 17장 3절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 나중에 남유다의 유명한 훌륭한 왕 누구예요? 곧 등장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그때 공격하는 아수르 왕이 바로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일 때 여러 차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실패하면서 1차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18만 5천 명을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잖아요. 전 군인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네립은 힘을 잃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조금 있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호세아,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누구를 붙잡았어요? 아수르 왕을 붙잡았어요? 애굽 왕을 잡았어요? 잘 잡았나요? 네,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의 때에 그냥 평상시도 아니고 이 위기의 때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누가 여러분을 꽉 붙잡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꽉 붙잡을 때 평안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붙잡을 만한 분을, 신뢰할 만한 분을, 변치 않는 분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이 세상이요, 아수르 왕, 거대한 제국의 왕,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잠깐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산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붙잡을 것이냐, 어떻게 누구를 붙잡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네, 참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이념의 편향 속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끝까지 싸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옳으신 분은, 정말 라이트한 분은 하나님 한 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왕 누구예요? 호세아. 호세아가 왕이 될 때요, 유다의 왕은 누구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하스라고였습니다. 아하스.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였습니다. 아하스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20여 명의 왕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었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아수르 거대한 제국 왕 앞에서는, 아수르 왕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고백할 듯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리면서 온갖 우상은 남유다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행위까지 저질렀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그뿐입니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아니 남유다에서 성전의 문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물들을 파괴했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때가 됐는데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악행, 차마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때 남유다 아하스는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 열왕기하 17장을 열면서 1절을 탁 여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저에게 느껴지면서 참 답답하고 가슴 먹먹하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남유다 북이스라엘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찌됐든 호세아가 그런 아하스 제12년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습니다. 9년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모진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다라는 저 표현이, 글쎄요, 이 상황 속에서 왜 저 표현을 하셨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호세아의 그런 통치, 호세아의 그런 행위조차도 결국은 대세를 거스릴 수는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대세를 거스릴 수. 그래서 어찌됐든 호세아 왕은 처음에 친아수르 정책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감금되고 사마리아 3년간 포위당했다가 결국은 멸망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한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같이 한번 달려왔습니다. 20명의 왕이지만 사실은 6번째 나와 있는 디브니는 이게 오므리하고 같이 동시에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오므리에게 패해서 왕이라고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통은 19명으로 봅니다. 디브니를 빼고. 19명의 몇 개 왕조요? 이 색깔이 왕조입니다. 색깔이 왕조. 한 명이 한 왕조인 경우가 허다하죠. 9개 왕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개의 왕조였습니다. 혁명이 몇 번 일어났어요? 8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8번 혁명이. 어떤 혁명이에요? 유혈혁명입니다. 유혈혁명. 그 혁명의 결과 몇 명이 죽었어요? 중간에 살해
당연히 혁명이 일어나면 전 왕들을 옛날에는 다 죽여버리는 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뭐 문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행태였습니다. 7명의 왕이 살해되었습니다. 혁명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리고 한 명은 7일간 통치했던 5번에 나오는 시므리는 자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8번의 혁명, 7명의 왕이 살해되고 한 명은 자살하고, 네, 이게 북이스라엘의 19명 220여 년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기억이 나시나요? 왕들이 저기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나요? 여로보암의 왕조를 너무 악하기 때문에 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19명의 모든 왕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성전 가지 말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위쪽과 아래쪽에 놓을 테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여로보암이 시작한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이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열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워낙 악해서 바사라는 두 번째 왕조를 세워서 바사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바사 마찬가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를 다시 통해서 또 바사 왕조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시므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디브니 오므리, 특별히 오므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시므리 저 자식이 뭔데? 그래서 왕이 된 지 시므리가 7일 만에 궁을 둘러싸고 포위해가지고 다시 오므리가 공격해죠. 그걸 알고 시므리는 스스로 7일 만에 그리고 마지막 자살로 왕을 도시를 성읍을 불태우면서 디르사라는 도시를 불태우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어찌됐든 새롭게 또 왕이 되죠. 디브니와 물르는 4, 5년 동안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열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를. 네, 그래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를 사서 사마리아로 도읍으로 옮기면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나게 되는 게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조에 와서 드디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렇게 4대가 가죠. 4대가 갑니다. 그러나 이 오므리 아합의 왕조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다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전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그래서 예후 왕조 4대까지 예후의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가장 북이스라엘의 국가로 봤을 때는 가장 융성했던 시기, 그 중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융성한 시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잠깐 됐다가 살룸이 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살룸이 1개월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무나헴이 다시 또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나헴 10년, 부가이야 2년, 그리고 한 12년 만에 다시 베가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리고 베가가 한 10여 년 20여 년 갔다가 마지막 호세아가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9대에 걸쳐서 9개 왕조 끝이 납니다. 그걸 이렇게 조금 실제 시간대로, 이거는 그냥 쭉 19명의 왕을 나열한 거지만 실제 통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딱 보이면 아하, 어느 왕 때 누가 뭐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딱 보이죠? 이거 220여 년의 역사입니다. 218년. 네, 여로보암 1세 아들 나답 잠깐, 바사의 아들 잠깐, 엘라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이 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한 40여 년간, 그리고 아들 스가랴 죽고, 또 그 다음에 살롬 무나헴 부가이야 호세아 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체 역사가 기간별로 이렇게 하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를 남북을 합하면, 남북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왕 이름이 막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심지어는 똑같은 왕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 요람, 이쪽에도 요람 있습니다.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도 아시아 있습니다. 이쪽에 요아스, 이쪽에도 요아스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동시에 이름이 똑같은 왕이 실제 같은 시기에 남북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헷갈리지 않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어찌됐든 남북을 비교해서 보면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바사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뭐 했다? 늘 남유다와 전쟁이 늘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3대 바사, 요때는 남유다의 르흐보암, 아비야, 아사, 요 왕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막 갈라졌으니까 끊임없이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에 오면서 세상적으로는 국가적인 어떤 기반을 다졌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오므리가 저지르게 되죠. 뭐예요? 시돈의 왕인 벳바알이라는 당시 시돈의 왕, 원래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마찬가지 혁명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시돈 왕 벳바알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벳바알 시돈 왕의 딸인 누구? 이세벨을 오므리 왕이 사돈을 맺으면서 데려오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수입하는,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오므리 왕조에서 한 겁니다.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으니까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아합의 시대에 그런 이세벨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열왕기 상하에서 굉장히 아합의 관련된 분량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 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한번 경고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고 나서 경고 한번 하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그 소리에 납작 엎드려서 막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봤니? 엘리야에게 너 봤니? 아합의 그 모습 봤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너 몇 대가 갈 거야. 너가 악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당장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까지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둘이서 왕이 됐죠. 아하시아 왕, 요람 왕, 둘 아들입니다. 둘 다. 네, 거기까지 가게 한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예쁜 짓을 잠깐 한번 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그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나 또 특별히 손주가 이렇게 있으신 분은 손주가 이쁜 짓 하잖아요. 그 경험이 별로 없으시나? 손주가 이쁜 짓 하면 어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뭐라도 주고 싶죠.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나이를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해야 돼요? 이쁜 짓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쁜 짓 막 이렇게 아양 떨듯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그 악행을 향한 그 우상을 국가에 받아들인,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까지 흘려보낸 그 악한 아합 왕인데도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쁜 거 이거 이쁜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아합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남북 간의 전쟁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기억나나요? 아마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마사 왕 때 남북 간의 전쟁이 좀 있었죠. 아마사가 뭐 하다가 아마사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굉장히 네, 에돔을 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나와 한판 붙자 딱 해가지고 한판 붙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아마샤하고 요아스 때 또 전쟁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가 왕 때, 또 베가 때 얼마 전에 아람 왕 르신하고 같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잖아요. 또 그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초기에 남북 간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차례 남북의 전쟁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므리 왕과 아합 왕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우상을 들여와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이세벨 아합의 딸인 누구예요?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다시 시집을 보내면서 남유다에게까지 우상을 완전히 전파시킨 원흉이 요 아합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략 이렇게 남북 간에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요 호세아 마지막 때가 아하스 왕 때, 가장 악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최초 제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는 한 130~140년 정도 더 홀로 지속이 되다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몇 번 받고 다시 아까 사내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물리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신흥 강대국 누구예요? 아수르와 싸워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시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남유다는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남북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인가? 어떤 제국? 19세기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렸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겁니다. 19세기 이전의 모든 이성주의 역사학자들은 아수르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왜요? 아수르의 유물이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나 나훔이 이 아수르에 대한 성경이잖아요. 요나서와 나훔이. 그런데 이런 성경을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을 했어요?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합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도 보면 아수르는 520년간 상아시아의 지배자였다고 헤로도투스가 분명히 역사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수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레이아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1846년에 발견하면서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유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수천 점이 쏟아져 가지고 그게 지금 다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이 아예 6관, 7관, 8관, 9관, 10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드가 이걸 발굴할 때 어떻게 뭘 믿고 발굴을 했느냐? 성경 말씀. 나훔서에 보면, 나훔서의 1장 8절, 나훔서가 두 번째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훔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아수르는 범람하는 물로 멸망시키겠다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고 나훔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믿고 레이아드는 발굴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에 막 29피트 흙더미 속에, 29피트면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굉장히 깊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모래 가운데 아예 니느웨 성이 아예 유적이 아예 흔적도 없. 그러니 뭘 발견하겠어요? 뭘 발견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인간이 증명을 확인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의해서 진리냐 아니냐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증명을 하면 진리고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인간의 그런 입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언제 생겼느냐? 역사가 대단합니다.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수르가요, 이게 창세기 10장이 노아 홍수 심판 있고 나서 그 심판 끝나고 나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 셈과 함과 셈족과 함족과 관련이 있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은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아주 굉장한 사냥꾼이다. 힘 있는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니므롯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니느웨를 포함해서 이성 저성에서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시작은요, 아수르가 제국으로 된 것은 디글랏필레셋 3세 때 제국으로서 역할을 시작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한 것은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한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요 함이 아니라 10장 22절에 보면 함의 또 다른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셈이 있잖아요. 셈의 아들을 여러 명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아수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10장 22절에 나오는 이 셈의 아들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의 유래 출발이 함이냐, 함 족속이냐, 셈 족속이냐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창세기 10장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아수르에 이런 성읍을 세웠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셈의 아들 아수르라는 표현도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오래된 몇천 년간 이어온 나라가 아수르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것은 디글랏필레셋.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불이라고도 나오고 디글랏필레셋이라고도 나오는 디글랏필레셋 3세가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아들이 누구예요? 살마네셀입니다.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때 침략해서 3년간 포위하죠. 그리고 이제 살마네셀 5세는 죽고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르곤 2세의 아들이 사네립인데 그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러 차례 동맹과 여러 번의 갈등과 이런 관계를 맺었죠.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1차 동맹을 체결하는 게 누구 때예요? 예후 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게 이제 레이어드가 발굴한 아수르 유적 중에 이게 나온 블랙 오벨리스크가 바로 블랙 오벨리스크의 위에 두 번째 보면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장면. 이게 누구예요? 예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라고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사실은 오므리의 아들 아닙니다. 근데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왕조였기 때문에 그냥 오므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이 아수르 왕이 요 블랙 오벨리스크에 남긴 글이에요. 거기에는 은과 금과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주전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이 세상적인 발굴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예후와 아수르 간에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의 1차 동맹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후 왕조가 지나가고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가운데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지지난주쯤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무나헴이 아수르 디글라필레셀 3세에게 납작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차 동맹,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할 때 무나헴이 은 몇 달란트?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 6만 명 되는 웬만큼 산 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강탈을 했죠. 큰 부자에게서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사람이 무나헴이다. 그래서 무나헴은 자기의 정권을 약 10여 년 유지할 수가 있고 자기 아들 브나히아에게 잠깐이나마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차 동맹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가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두 번 침략을 당하면서 두 번 북이스라엘의 일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라를 국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역할. 그래서 1차 디아스포라, 2차 디아스포라가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1차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마지막 호세아 왕 때 2차 디아스포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베가 왕 때,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로는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이 이러할 것이다. 너희가 레위기가 총 27장이잖아요. 근데 26장이 결론입니다. 레위기 26장이 레위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레위기 26장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만 읽으면 레위기 전체를 읽은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레위기 전체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레위기 26장 요약본만 딱 읽으면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반드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해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레위기 26장에 대해 쫙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7, 8가지 저주 쭉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반드시 벌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벌이 흉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빼앗아 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게 어느 날 누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이 백성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어디론가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단계 포로예요. 그게 레위기 26장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할 것이요?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네,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고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흩어졌어요? 아수르 제국의 곳곳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말씀이에요? 레위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레위기 말씀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진 봤잖아요. 산채로 사람을 묶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피부를 산채로 피부를 벗겨버리는, 그걸 조각할 정도로 아수르는 잔인한 잔인성을, 아주 잔인함을 역사 가운데서도 드러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혼혈 정책, 그래서 어느 민족이고 민족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반란의 기미가 없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또 데려다 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다와 바벨론과 스바라임과 하막과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여러 지역에 있는 아수르 여러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사마리아 전역에 살게 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다시 마찬가지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렸다. 야, 이거 완벽한 흩어짐 아닌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 흩어버렸고, 여러 군데 사는 사람을 다시 다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전역 북이스라엘 가운데 다 살게 해버린 겁니다.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네, 이렇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네, 17장 24절에 나오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막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탄생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느 종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여러 군데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책,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 못지않게 굉장히 악한 정책이죠. 혼합 종교를 썼습니다. 혼합 종교. 아수르 왕이 명령해가지고 제사장한 사람을 데려다가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야, 왜 그래? 이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제사장을 옛날 데려다가 와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불러다가 막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보니까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 역대 여러 왕들이 만들었던 산당, 거기에다가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전시장이 돼버렸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전시장이 돼버렸다. 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 민족, 사람들 사는 곳이 무엇이 됐다? 우상 천지가 돼버렸다. 우상 백화점이 돼버렸다. 우상 전시장이 돼버렸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게 아수르는 혼합 사람을 섞고 종교를 섞어서 정체성을 아예 다 말살하는 정책을 아수르는 썼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멸망한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출애굽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너희가 노예였을 때 그 노예의 신분에서 꺼내왔는데 너희가 다시 우상을 숨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비난하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출애굽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불효자가 누구예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자나깨나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기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형제들끼리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야, 우리는 그 청시를 이어받아야 돼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은요 국가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런데 그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렸다. 노예에서 너희를 건져서 나라를 세우고 그것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국가의 정체성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리고 제대로 무언가가 채워져야 될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다 제가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쓴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도 출애굽을 한 겁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출애굽이 됐어요. 이제는 자유해요. 마음대로 살면 되나요?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 새 주인을 만나서 제대로 살아가야죠. 새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쉬게 할 리는, 우리를 평안케 할 리는, 우리를 잘 살게 할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방 사람같이요 모든 산당에서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로했다. 17장에요 하나님이 경로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이거 시험 문제였는데 3번 나옵니다. 3번. 하나님이 경로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로하셨습니다. 아니 회사의 대표가 경로하면 회사가 덜덜덜 직원들 떨잖아요. 아빠가 경로해봐요.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경로하셨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경로하셨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경로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또 경노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죄를 향해서 기울어진 그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려면, 그걸 막으려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죄로부터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더라면 이사야가, 호세아가, 아모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 중에 이사야 28장 1,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했다고요? 술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다고요?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술 취한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용감해요? 용감하지 않아요? 용감합니다. 아무거나 다 하려고 합니다. 아무데고 다 뛰어들려고 하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만해요. 술 취한 자 교만합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새 잔에 가는 꽃과 같다. 그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니 교만한 면류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에
엎혀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호세아는 뭐예요? 사마리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어린아이도 죽을 것이다, 아이벤 여인의 폐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 죽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잘난 놈도 잘나지 못한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약한 사람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 번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흩트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시켜서 거기에 앉혀서 교육시켜서 사람을 보내서 막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다시 제거하고 다시 그 터전에서 다시 쫓아보낸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다 안 되면 자녀에게 약간 격한 표현을 하잖아요. 나가! 집 나가! 진짜 집 나가란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네가 심각한 죄를 지금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집 나가란다고 나가는 놈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우리 민준이 요한이는 안 그럴 거잖아. 뭐 그러지 않을 아들이지 않아. 우리 성욱이 서희 그러지 않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 심히 노하게,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겠대요. 이 죄는요 누룩처럼 확산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시돈 왕의 딸을 자기 배우자로 이세벨로 맞이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들여오면서 그게 남유다에게까지 퍼졌잖아요. 죄는요 어떻게 그리 잘 퍼지는지 모릅니다. 누룩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8절에 보니까요, 누룩 없이 뭘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누룩으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순전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말자.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막 구구절절히 17장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막 설명하셔요.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이런 언약을 줬잖아. 이런 언약을 너희가 붙잡았어야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았어야지. 그때 그 약속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답이십니다. 네, 사마리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혈 사마리아인이 700년 8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생겼습니다. 유대인이 상종치 않았습니다. 아예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도 안 다녔습니다. 지독하잖아요, 유대인들. 지들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잘났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도 안 다닌다니까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난제를 누가 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풉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생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이거 실제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야, 사마리아가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비유예요? 네, 강도에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다 무시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주막 그 아낙네한테 돈이 더 들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돈도 더 주겠다. 충분히 보살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몰려들 때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막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봤겠죠. 나았네. 우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요? 딱 한 명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돌아온 그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소가성에 직접 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기다리던,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동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잠깐이라도 자기들 마을에 기거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그곳에 기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믿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동안 발생한, 70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자기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사마리아를 전역을 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은 못 풀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도 못 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